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 솔로몬 임금은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다.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히타이트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호와는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도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 마음을 기울게 하여 자기네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민족들에게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딱 붙어버린 것이다. 그에게는 높은 집안 출신의 아내 700명과 다른 아내 300명이 있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했다. 솔로몬이 늙음하게 들었을 때였다.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솔로몬은 아슈타르테 곧 시돈 사람들의 신을 뒤따라갔다. 밀곰 곧 암몬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도 뒤따라갔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맞은편 산 위에 그모스 곧 모압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 높은 곳을 만들었다. 몰레꽃 암몬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서도 만들었다. 그는 외국 여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치며 제물을 바쳤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화를 내셨다.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에게 2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내어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다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아들의 손에서 찢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온 나라를 찢어내지는 않고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나의 종 다윗과 내가 고른 예루살렘 때문이다. 여호와는 솔로몬의 적으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그는 에돔 임금의 후손이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였다. 요압 사령관이 죽은 병사들을 묻어주려고 올라갔다가 에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쳐 죽였다. 요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서 6달을 살면서 에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죽였던 것이다.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에돔 사람들과 함께 달아나 이집트로 갔다. 그때 하닷은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으로 갔다가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거리를 대주고 땅을 주었다. 하닷은 파라오의 눈에 쏙 들었다. 파라오는 자기 아내의 동생을 하닷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흐브네스 왕비의 동생이었다. 다흐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다. 다흐브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왕궁에서 길렀다. 그누밧은 파라오의 왕궁에 살면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냈다. 하닷이 이집트에서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조상과 함께 누웠고 요압 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이다. 하닷은 파라오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그에게 말했다. 나하고 있으면서 뭐가 아쉬웠소? 그대 나라로 가게 해달라니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적으로 엘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인 소바 임금 하닷의 세력에서 도망쳤던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 그 떠도는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다마스쿠스를 다스렸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하닷의 괴롭힘에 더해 르손도 이스라엘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는 시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스레다에서 온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고 남편 여인 여자였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 임금에게 맞서 일어났다. 그가 임금에게 맞서 일어난 일은 이러하다. 솔로몬은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서 금이 간 곳을 메웠다.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솔로몬이 이 젊은이를 보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 집안이 하는 모든 힘든 일을 살피도록 맡겼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때 실로 사람인 아히야 예언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다. 아히야는 걸치고 있던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또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른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슈타르테,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에게 엎드려 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지 않고 나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봐서 그가 사는 동안은 늘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둘 것이다. 다윗은 내가 고른 사람으로서 나의 명령과 나의 규정을 지켰다.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의 앞에서 나의 종 다윗에게 늘 등불이 있게 하겠다. 그 도시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골라둔 곳이다. 너는 내가 붙들어 주어 너의 마음대로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나의 길로 걷는다고 하자. 나의 종 다윗처럼 너도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면서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 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지어주었던 것처럼 튼튼한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다윗의 후손을 힘겹게 할 것이다. 다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다.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사게게로 갔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40년이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직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운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셨다가 3일 지나서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워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여러분을 정갈로 가르칠 것이오.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백성에게 모질게 대답했고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여러분을 정갈로 가르칠 것이오.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였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집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들은 그를 무리 가운데로 불러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만 빼고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집안과 맞서 싸워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말해주어라. 유다와 베냐민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백성에게도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을 돌이켜 되돌아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거기에 살았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 브누엘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하자.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자신들의 윗사람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임금은 조언을 들은 다음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됐다. 보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분이다. 그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베델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은 죄가 되었다.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 단까지 갔다. 그는 높은 곳들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여느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째 날을 명절로 만들어 유다에서 지키는 명절과 비슷하게 했다. 그는 제단 위에 올라갔다. 베델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베델에 자기가 만든 높은 곳들에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는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의 8째 달 15째 날에 올라갔다. 그 달은 자기 혼자 정한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주고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워 바쳤던 것이다. 그때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여로보암은 향을 피워 바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제단에 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다윗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그는 높은 곳들의 제사장들을 너 위에, 곧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너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 뼈를 너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날 그는 징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보세요,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는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대고 외치는 말을 임금이 들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 제단 위에 있던 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자 그에게 내밀었던 임금의 손이 굳어버렸다. 그 손을 자기 쪽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었던 징조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손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었다. 임금의 손이 다시 돌아와 처음처럼 되었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지요. 예언자님께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나한테 임금님 집의 절반을 주셔도 나는 임금님과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갔고 베델로 올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는지 그의 아들들이 봐두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렴.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자 그는 나귀를 타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 그 사람이 참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같이 집에 가서 뭘 좀 드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내가 갈 때 갔던 길로 돌아와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그대처럼 예언자여.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너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하셨소. 그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고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에서 그랬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의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와 마주쳤고 사자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의 시체는 길에 내팽개쳐졌다.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내팽개쳐진 시체를 보았다.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도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가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렴. 그러자 그들은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 위에 내팽개쳐진 그의 시체를 찾아냈다. 나귀와 사자가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어 죽이지도 않았다.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등에 실은 다음 데리고 돌아왔다. 자기 도시로 와서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들은 아이고 나의 형제여 하며 울었다. 그 사람을 묻어준 다음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묻어다오. 그의 뼈 옆에다 나의 뼈를 놓아다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외쳤던 말은 꼭 이루어질 테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두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높은 곳을 두고 그가 외쳤지.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나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여느 백성을 높은 곳에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고 싶어만 하면 아무나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높은 곳에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몸을 꾸며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세요. 그러고는 실로에 가보세요. 거기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요. 빵 10개랑 과자랑 꿀 항아리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말대로 했다.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히야는 앞을 볼 수 없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여호와는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다.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이에 관해 너한테서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해 주어라. 그 여자는 딴 사람인 척하면서 올 것이다. 아히야는 그가 문에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시군요. 왜 딴 사람인 척하십니까? 부인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 걸었고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일만 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너의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여로보암 집안의 나쁜 일을 불러오겠다. 여로보암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배설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것이다. 부인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이 아이만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한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흩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말뚝을 만들어 여호와를 화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가 집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보아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한 나머지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횟수는 22년이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그분이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들도 높은 곳들과 기둥들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도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도 세웠다. 그 땅에 몸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하던 온갖 역겨운 일을 다했다.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르호보암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